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새해를 주셨고 이제 새해를 시작한 지가 또 3일째 됐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새해 이루고자 하는 소망과 소원들이 다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소원이 거의 물질적이고 현실적이고 육적인 것을 소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 지금보다 좀 지위를 좀 더 얻든지 승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하여튼 현실적인 건강하고 가정이 평화롭게 평하고 그리고 물질적으로도 좀 여유가 넘치는 그런 윤택한 가정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들이 있을 거예요. 그 소원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나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소원이 그게 물질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응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사실 성도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소원을 가지려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지난해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고 마음은 원이었지만 믿음이나 육체가 약해서 하나님을 노엽게 한 적이 혹 있을지 모르는데, 하나님 올해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신앙적으로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좀 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신령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원이 있어야 정말 그 사람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고 오면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좀 더 잘 먹고 잘 입고 이 세상에서 누리고 이런 것만 요구한다면 마치 저 불신자들과 비슷한 별로 다를 바 없는 삶을 소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별로 좋은 소원을 가진 사람이라고 평가하지 않을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이 올해는 내가 성령을 따라 행하기를 원합니다. 내 육체의 소욕이나 내 뜻이나 내 생각이나 내 판단대로 살지 않고 내게 임하신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도 돌리고 복도 받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좀 성숙한 소원들이, 차원 높은 소원들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성탄절 못지않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축복된 날이요, 영광스러운 날이요, 행복한 날, 우리가 기뻐해야 될 날이 있다면 사실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근데 성탄절만큼 성령 강림절이 그렇게 축제일로, 기쁜 날로 취급을 못 받고 있는 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실상은.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날이 물론 기쁜 날이죠. 그분이 오셔서 우리 죄를 청산해 주시고 그를 믿어 구원 얻는 길을 여셨고, 구원 받아야 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힘있게 하기 위해서 구원의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두 손 들고 합니다. 너무 고맙죠. 너무 고맙죠. 생각만 해도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오셨다 가셨는데, 오셨다 가셨어도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성령, 보혜사인 성령, 약속된 성령을 받아서 우리들에게 내려주시지 않았다면, 다시 말해 성령 하나님이 강림하지 않았다면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을까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냥 옛날 한 사건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으로 끝나고 1세대 한 100년 미만 있다가 그 종교는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그걸 예수님은 너무 잘 아셨어요. 인간의 연약함도 아셨고, 제자들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이고 어떤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다 주를 버릴 자들인 줄을 아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간절하게 저들에게 부탁했는고 하면 누가복음 24장 40몇 절인가 보면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는, 그 말은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기까지는 전도하러도 가지도 말고 주일 하겠다고 껍적대지도 말고 다 실패하니까 너희들이 주의 뜻을 이해도 못하고 또 주의 뜻을 해도 승리의 삶을 살 수 없고 하나님의 일을 영화롭게 할 수 없다. 위로부터 능력을 입어야, 그래야 이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교회의 지도자도 될 수 있다 하시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자, 능력을 힘입지 못하면, 그 말입니다. 능력을 힘입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능력이 위로부터 입혀질 때까지 이성을 떠나지 말고 이성에 유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승천하시면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셔야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될 수 있다. 단소조항이 붙는 겁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해야 너희가 전도자도 되고 교회도 세울 수 있고 내 뜻을 준행할 수가 있다.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잘 알까요? 모를까요? 제자들을 너무 잘 알죠. 3년 동안 숙식을 같이 하면서 있었으니까. 우리 인간 같아도 뭐 영적인 존재가 아니래도 한 3년 같이 생활하면 그 사람의 속속들이를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요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그 영혼의 깊은 것까지 감찰하시는 분이 제자들을 왜 모르겠어요? 야, 너희들 성령 안 받아도 나가서 내일 할 수 있겠다, 야. 열심히 내가 그냥 승천하던 그날부터 열심히 전도하러 나가 하지 않았습니다. 위로부터 능력이 피울 때까지는 떠나지 마라. 아멘.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 십자가 지는 날 다 배신하고 주님 마음 섭섭하게 했지만 유언이라도 들어보자, 유언이라도 순종해보자 하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주신 유언은 지켜보려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이 열흘 동안을 기도했다고요. 이게 대단한 역사라고 봅니다. 여기 열흘 동안 중회한다 그러면 여기 몇 사람이 남겠어요? 아이고 직장 가야 됩니다. 사업하러 가야 됩니다. 안 됩니다. 학교 가야 됩니다. 근데 그 당시 500명이 승천하는 걸 지켜봤고 120명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다락방에 올라가서 저녁 기도에 힘쓰다가 위로부터 불이 막 혀처럼 갈라지면서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임하면서 저들에게 성령이 임했다. 그걸 기폭제로 해서 화라산처럼 하나님의 복음의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서 전 세계로 복음이 퍼지게 된 겁니다. 엄격히 말하면 성령 역사가 아니었다면 기독교는 2000년 전에 잠깐 존재했다가 사라졌을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도 소중하지만 하나님이 그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오신 날이 오순절 성령 강림한 날입니다. 예수님은 엄밀히 말해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러 오신 분입니다. 우리 죄값을 치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러 오신 분. 다시 말해 왕진 가방 들고 병든 우리를 살려주려고 치료해서 살려내시러 오신 분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이제 왕진 가방 들고 오셨다가 가셨어. 그리고 주님이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해 주셔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건강하게 할렐루야 활기 넘치게 살아갈 수 있는 동력인 능력을 그 환자였던 치료해 주는 그 환자에게 주어서 힘차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바꿔줬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오신 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성령 강림철이.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이 오신 날을 성탄절이라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영으로 오신 날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러니까 의미적으로 말하면 성령 강림절이 참 고마운 날입니다. 놀라운 날이고 감사한 날입니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가 없다는데, 사람이 진정한 회개도 성령에 깨우쳐 줄 때 회개도 되는 것인데, 구원의 모든 역사가 성령이 주도하시고 성령이 역사할 때 가능한 것인데, 만약 성령이 임하지 않았더라면 진짜 아찔한 일이지. 기독교가 2000년 전 잠깐 존속하다가 없어진 그런 종교가 됐을 거라고요. 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 하나님은 실패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전 인류를 구원하는 역사를 그 아들을 통해 이루어 주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전 인류에게 적용시키기 위하여 선택한 백성들에게 적용해서 그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상도들이 능력을 주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그의 영을 우리 속에 붙이신 겁니다. 그래서 진짜 임마누엘 사건은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해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류를 구하기 원하기 위해서 점점 가까이 오셨어요. 구약시대의 족장들은요, 하나님의 음성만 들었지, 높은 데서 아브라함아 음성만 들었지 하나님을 가까이 배울 수 없었어요. 그런데 모세 시대 때 와서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셨어. 빽빽한 구름 사이에, 구름 가운데 시내산에 강림했어. 할렐루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벌벌 떨었습니다. 그 시내산에 강림하였던 하나님이 이제는 더 가까이 오시는데 성막을 지으래. 성막 안에 임재하셨어요. 성막이 헌당되는 날 하나님이 그 성막 안에 조용한 구름 가운데 임재하고 거기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시더니 이제 신약시대에는 뭘 오셨어요? 육체를 입고 우리 인간과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임마누엘 사건으로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성탄이. 그리고 승천하시구나. 이제는 더 가까이 해주기 위해서 그의 영으로 우리 속에 오셨어요. 우리 안에.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은 우리를 감시하려고 오신 게 아니고, 우리를 구중하고 책망하고 감시하려고 오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려고. 할렐루야. 나의 보혜사가 되어서 나를 은혜로 인도해 주시려고, 어머니처럼 나를 도와주시려고. 아멘. 그래서 오셨다고요. 그래서 성령이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이 사실을 확실히 믿는 사람은 세상에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두려울 게 없는 겁니다. 아멘 안 하는 것 바로. 이제 앞으로도 계속 두려워하면서 하십시오. 바보같이. 하나님이 나는 너가 함께 하는데 네가 뭐 그렇게 두려워하냐 하지 않겠어요? 그분은 원래 영이기 때문에 육으로 안 보여.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육으로 식별이 가능한 분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안에 오셨지만 우리 눈으로 식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바람이 이물을 불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바람이 이렇게 부는 걸 보면 나뭇잎이 흔들리고 막 바람이 불고 있구나. 알아요, 몰라요? 성령이 임한 사람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니까. 말을 해도 행동을 해도 저 사람은 성령 함께하는 사람이네. 이게 표징이 나타나게 돼 있다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제 우리 안에 오셨다고 목사님 그러십니까? 그런 사람은 진짜 영적으로 무식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러 오셨대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까지 읽겠습니다. 다 같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그리스도인은 영적으로 조금만 깨어있고 민감하면
성령이 나와 함께함을 느낍니다. 진짜 교회는 다니지만 육적이고 뭐 아무것도 감각, 영적 감각이 없는 영성이 완전히 말라버린 사람은 성령이 함께하는 걸 못 느끼지만 조금만 영적으로 깨어있는 영적인 지각이 있고 민감한 성도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느낀다고요. 우리 속에 성령이 있겠대.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예수님이 잠깐은 떠난다는 겁니다. 십자가 지고 승천하시고. 그런데 고아처럼 너희들을 버려두지 않는다. 내가 이제 영으로 다시 너희 가운데 온다. 그래서 성령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건 정말로 놀랍고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자식을 사랑하고 손주를 사랑하면 그 아이가 있는 데마다 여러분이 가 있고 싶습니까? 가기 싫습니까? 예? 이제 머리가 커가지고 애들이 크면 에이 뭐 잘 있겠지 하고 싶지만 진짜 어린아이 때는 같이 해주고 싶으면 같이, 애들이 3명 있으면 3명 다 같이 해주고 싶은 거야. 유치원 간 아이도 함께 해주고 싶고 초학교 간 아이도 함께 해주고 싶고.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우리는 능력의 한계가 있어. 우리는 물질적인 육신을 가진 존재가 동시에 세 곳에 함께 못 있어. 마음은 간절하지만 함께 해줄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셔. 그는 물질이 아니셔. 그의 영으로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와 누구와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함께 해줄 수 있어요. 필요할 때는 터치해 주시기도 하시고 감동을 주기도 하시고 우리가 잘못을 가는데 책망하기도 하시고. 놀라운 영입니다. 성령은.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면 곧바로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놀라운 변화를 느끼는 사람이 있고 예수를 믿고 은혜 받았는데도 못 느끼다가 나중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이렇게 느끼는 사람이 있을 뿐이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영은 그 사람과 함께 해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한 번 사람에게 임한 성령님은 중간에 떠날까요? 안 떠날까요? 영원토록 함께 해주겠다. 너희 행위와 관계없이 너희가 선하게 살든 악하게 살든 의롭게 살든 불의하게 살든 관계없이 영원토록 그때부터는 함께 해주겠다. 이거 진짜 아멘 하셔야 돼요. 우리는 성령님이 자꾸 내가 잘못하면 떠났다가 내가 잘하면 왔다가 또 떠났다가 내가 성령의 별장인 줄로 알아. 성령은 우리 안에 상주하십니다. 늘 상주하세요. 한번 성령이 임하면 사람처럼 삐죽빼죽거리고 변덕 부리고 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한번 선택받은 자는 영원히 선택받은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해도 아리송한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목사님하고는 함께 해주는 것 같지만 우리하고는 아닌 것 같습니다. 나는 아닌 것 같은데요. 목사님과 함께하는 성령은 큰 한 성령님 같고 나와 함께하는 영은 작은 성령님 같습니다. 아니에요. 오해입니다. 다 똑같은 영. 성령은 다 똑같아요. 나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근데 그 성령님 여러분 안에서 주무시도록 여러분이 성령을 인정도 안 하고 성령께 도움을 구하지도 않고 그러면 성령이 하실 일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서 탄식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성령을 회방까지 해. 막 소멸시켜. 성령 자체를 소멸시킨다는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를 소멸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근심케 하지 말라고.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안에 오신 것이 얼마나 축복된 일이고 감사한 일인데 그 성령님의 역사를 인정도 않고 뒷방 골방장작으로 한쪽으로 밀어놓고 맨날 내 뜻대로 사니까 성령이 내 안에서 탄생하신다잖아. 그렇게 살지 마십시다. 시시때때로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서 지혜를 구하고 성령을 인정하세요. 성령의 은사와 능력과 인도를 사모하세요. 성령님도 우리가 그를 환영하고 기뻐할 때 좋아하시지, 성령님도 인격적인 영이시라
우리가 성령님을 배척하고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탄식하십니다. 있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함께 하심을 확실히 믿으십시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을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 좀 가르쳐 드릴게요. 오늘 본문 17절을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린대. 성령은 육체를 거스려. 둘이 하나 될 수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적당히 타협해서 살아야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은 거룩한 영이고 육체는 언제나 세 속에 물들어 있어서 죄와 타협하여 살고자 하는 그런 본능적인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그러나 성령으로 육체를 제어하면 사람은 산다는 성경 말씀이 로마서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육체의 소욕이 무엇이냐? 잘 들으세요. 육체의 소욕이라고 하는 것은 뭐 특별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자연인 상태.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뭐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그 사람들은 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계의 자랑을 쫓아서 이 세상 그냥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을 쫓아 육체가 원하는 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삶을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삶이라고 그래요. 아멘.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가진 존재라 사람은 욕심과 욕망을 따라 삽니다. 그래서 육체는 욕망과 욕심을 따르는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한마디로 육체의 욕심과 욕망대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뭐 특별한 일은 안 해도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 가치관, 이 세상 인생관을 가지고 사는 삶입니다. 돈이 최고야, 권력이 최고야, 건강이 최고야, 뭐 이렇게 말하면서 늘 이 세상을 우주로 생각하며 육체 우주로 생각하며 그런 것들을 추구하며 사는 삶을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사는 삶이라고 한다고. 할렐루야. 그 중심에는 누가 있느냐? 나가 있습니다. 나. 그 중심에 내가 있어요. 내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원대로 살게 하는 그런 강력한 열망이 내 속에 있다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 지금도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은 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겁니다. 자기가 육체의 소욕대로 사는 줄조차도 몰라. 그 사람들은 그냥 사는 게 이렇게 사는 것이라는 줄 알지 육체의 소욕대로 사는 사람인 줄조차도 판단을 못해요. 그냥 이렇게 사람들 다 이렇게 살잖아? 이렇게 생각하지 자기들이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사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도 않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다 살지 않느냐고 이렇게 우리가 퉁명스럽게 반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별로 불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육체의 소욕대로 사는 것이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 삶에 익숙해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언제 문제가 생기느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예수를 믿으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겨.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살던 육체의 소욕과는 정반대야.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그전에 육체의 소욕 한 가지로만 살 때는 그렇게 살아도 그게 무슨 자연스러운 것이고 익숙해 있었고 죄라고 생각 안 했는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보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있고 기준이 있고 표준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그전에는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리고 육체의 소욕대로 살 때는
주일이나 평일이나 놀러 가도 하나 마음에 가책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아이, 도둑도 소리 맞아야 한다는데 좀 오늘은 뭐 설교가 진짜 자장가 부르는 것 같이 느껴지는가 보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주일날 놀러 갔어. 등산도 가고 가서 가책이 있어요, 없어요? 내 날인데 무슨 소리야? 주일이 내 날인데. 멍청한 교인들이나 교회 가서 시간 낭비하는 것이지. 그렇게 생각하지. 그 사람들이 죄 짓는다고 생각 안 해요. 내게 주어진 내 시간, 주일이든 평일이든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시간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면 오늘은 주일인데 주일을 거룩히 지켜야 되는데 주일은 예배해야 되는데 내가 왜 이 자리에 있지? 불편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게 싸움이 시작되는 거야. 육체의 소욕대로 사는 지금까지의 삶과 성령을 쫓아 살고자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나서 이 마음에서 이게 이제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갈등이 일어나는 거야. 그게 성령이 그 안에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전에는 돈을 벌어서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고 입고 싶은 거 마음대로 입고 뭐 쓰고 싶은 게 써도 제 마음에 가책이 없었어요. 뭐 그렇게 다들 사니까. 근데 내가 이런 자만 쓰고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헌금을 하지 않으면 죄가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전에는 약간 비윤리적인 일을 행해도 양심에 약간은 가책은 있었지만 뭐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냐 하고 별로 그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비윤리적인 이 행동, 도리에 어긋난 행동, 말씀을 어긋난 행동을 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책망이 마음속으로 책망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 누가 그렇게 하느냐 그 말이야. 여러분의 양심의 기능과 성령이 함께 여러분에게 책망을 하기도 하고 깨우쳐 주기도 하고 이제 싸움이 육체와 성령의 소욕, 흥령과 육체의 소욕이 충돌을 하는 겁니다. 로마서 7장을 띄우세요. 사도 바울도 이 문제 때문에 그렇게 신앙이 좋던 사도 바울도 비명을 지릅니다. 비명.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내 속사람인 성령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 속에 또 다른 법, 곧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이, 그 육체의 소욕의 법이 나를 죄의 법 안으로 끌고 가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었는데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이라는 이 죄의 법이 나를 하나님 뜻대로 못 살게 하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한탄하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나는 대책이 없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나는 진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나 어찌하면 좋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해낼 수 있으랴.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절과 8장 1절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나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서 범죄하던 나를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육체의 소욕대로 사는 삶을 정리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살기로 결단했는데 성령의 역사가 어떤 느낌, 감정만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느낌, 자기 감정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오해, 잘못 판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자기가 평상시 가지고 있는 자의식이나 본능이나 잠재의식이 마음으로 어떻게 생각나거나 느낌이 오거나 감정이 나타나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해.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주신 적도 그런 감동을 주신 적이 없는데 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야. 하나님이 감동해 주셨대. 여러분,
따라합시다. 가장 안전한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듣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경건해지고 언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느냐? 따라합시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디모데전서 4장 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 생각을 차단시키고 우리는 그냥 꼭두각시로 만들고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로 만들고 성령이 다 말하고 성령이 다 이끌어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를 조종하고 지시하고 하는 건 하지만 결정적으로 내가 성령의 음성에 성령의 지시에 내가 순종을 해야 돼요. 그러면 성령은 더 점점 충만해지는 겁니다. 제가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이제 우리나라가 발전해서 우리나라 인천공항에 수많은 비행기가 이착륙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가고 세계 각처에서 우리나라에 오기도 하고 하기도 하고 그래요. 우리나라에 하루에 뜨는 비행기가 560대인가 된다고 그래요. 적을 때는. 그래도 뭐 700대도 넘고. 어떤 데는 2분 3경으로 거기 인천공항도 비행기가 이착륙을 한다고요. 그럼 비행기 조종사가 이착륙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모든 걸 지시하는 어디가 있는 겁니까? 관제탑이라는 탑이 있는 거예요. 관제탑을 높이 세워놓고 거기에 기기를 갖다 놓고 그 첨단의 기계를 가지고 비행기가 어느 쪽에 지금 날아오고 있고 어디에 있고 니들 다 보면서 관제탑이 지시하는 거예요. 이륙해라. 착륙해라. 아멘. 몇 번 활주로로 착륙을 해라. 몇 번 활주로로 가서 거기서 이륙을 해라. 이렇게 지시를 하는 거예요. 조종사가 자기 뜻대로 아이고 이거 이륙하면 좋겠네 하고 이륙하다든지 지금 착륙하면 되겠네 보니까 저 활주로가 비어있네 하다가는 진짜 큰일 나는 겁니다. 비행기 동체가 여러분 가까이 가보십시오. 얼마나 큰지. 그런 것들을 조종사가 마음대로 관제탑의 지시 없이 조종했다가는 인명과 그다음에 재산에 엄청난 손상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관제탑의 관제사가 지금 착륙하는 비행기나 혹은 이륙하는 비행기에 조종관을 붙들고 조종사를 여보 당신 저로 가. 내가 조종할게. 그리고 와서 조종해서 이륙시키고 착륙시킵니까? 조종사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시는 누가 하는 겁니까? 관제탑에서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잘 알아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제껴놓고 여러분을 꼭두각시나 한 기계로 의미 없는 존재로 생각도 없는 존재로 만들어 놓고 성령이 너 저로 가. 내가 운전할게 하고 나를 막 이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감동하셔. 성령이 지시하셔. 언제?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하는 성도에게. 신앙생활의 기본, 기초가 말씀과 기도입니다. 예배는 여러분이 일주일 몇 번 드려도 그건 피동적인 거예요. 그냥 나와서 예배 자리에 여러분이 함께 참여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스스로 성경을 펼치고 성경을 읽어. 주여,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소서. 이러고 성경을 읽어. 그 진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행위입니다. 이 말씀 속에 진리가 있는 줄 믿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고 이 말씀대로 사는 삶이 복된 삶인 줄 확신하는 사람이 그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내서 성경을 피는 거예요. 말씀과 그 다음에 기도로 거룩해져. 교회에 와서 목사님이 기도하는 시간, 어떤 장로님이 기도하는 시간에 눈 감고 기도하는 거, 그것은 피동적으로 여러분 예배에 그냥 참석한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런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게 꼭 필요해. 성령 충만을 주.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돼. 그때부터 그 사람은 이제 신앙 생활을 시작한 겁니다. 교회 나와서 등록했다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배에 피동적으로 참여해서 그냥 예배에 참석했다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엘리베이터를 타시죠? 엘리베이터에 타서 5분이 있어도 안 움직여. 그대로 있으면. 거기 내가 가고자 하는 층을 어떻게 해야 돼요? 눌러야 돼. 교회 와서 한마디 기도도 않고 신앙생활하면서 늘 기도생활도 안 하고 그것은 본인이 원하는 층수를 누르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믿습니까? 하나님 나는 2층에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10층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눌러야 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 가요. 그 거룩하게 하는 영이 성령이야. 내가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 때 성령이 나를 도와주셔. 성령이 나를 막 힘차게 내게 막 힘을 넣어주시오. 그런데 교회는 다니는데 뭐 말씀도 읽는 시간도 한 번도 없고 기도도 안 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의 열정이나 소원이 없어. 그냥 다니니까 다니는 거지 뭐.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은 없어. 그게 그리스도인을 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을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2020년 됐는데 우리 서울신흥교회가 이제 2020 운동을 시작하려고. 2020이야 지금. 그지? 그래 안 그래요? 2020년 2020 20분 성경 읽고 20분 하루에 기도하는 실천하죠. 아멘은 잘하시는데 쉽지 않아 이거. 여러분 기도 20분 하고 성경 20분이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2020 운동을 시작할 거예요.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신년에 지켜야 될 그런 걸 발표할 텐데 2020 운동을 시작할 거예요. 무슨 운동? 20분 뭐 하고? 성경 읽고 20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데 진짜 성령을 따라 살기를 원하면 이게 이 생활이 실천돼야 돼요. 아이고 시간이 없어서 목사님 거짓말이야. 마음이 없어서 안 하는 거야. 마음이 있으면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주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열정과 마음이 있으면 다 하게 돼 있어. 마음이 없으니까 안 하는 거야. 시간이 없다는 건 변명이고 바쁘다는 건 변명이고 다른 이유는 다 변명이고 마음이 없어서 주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 성령을 쫓아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서 안 하는 거예요. 솔직해집시다. 우리 2020 운동에 참여하실 분 아멘 하십니다. 그런데 처음은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5.5 운동을 하자고. 5분 기도하기도 쉽지 않아. 그런데 5분이 짧다고 해서 나쁜 게 아니에요. 진짜 진솔한 기도를, 간절한 기도를 5분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성경을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5분만 읽어도 하나님의 영이 터치해 주십니다. 나는 꼭 20분이라 한정해놓고 아이고 힘들어 큰일 났네. 조금 읽다가 시끄러워 아이고 5분밖에 안 됐네. 이러지 말고 하여튼 하루에 한 번씩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1대1 관계를 가져보자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적인 성숙이 있는 거야. 전체 예배 드린 데가 참석해서 참배했다고 무슨 예배 신앙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한 신앙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따로 만나는 시간이 있어야지. 할렐루야. 결심하면 꼭 지키는 분들이 내가 보니까 한번 결심하면 막 야 결단력이 대단한 분들이 많더라고. 나 같은 사람은 결심해도 별로 못 가. 그렇지만 하여튼 해보십시다. 아멘.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육체의 소욕대로 살지 말고 성령과 육체의 소욕이 서로 갈등할 때 여러분 사실 잘 보십시다. 육체의 소욕대로 아주 사는 사람 아까 얘기한 대로 별 갈등이 없어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니까. 근데 예수를 믿어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성령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이게 이제 충돌을 할 때 아주 완전히 성령의 사람이 되면 갈등이 없어. 그러면 육체의 소욕을 다 제어할 수 있으니까. 믿습니까? 근데 이게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던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예수 믿는 게 너무 힘들어. 짐이 되는 거예요. 아멘.
진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게 행복하지 않습니다. 막 부담스럽고 힘이 들어. 그전에는 죄책이 없던 게 이제 죄책이 생기지. 그전에는 지키지 않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뭐 신앙생활을 해야 되니까 힘들다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결단을 하셔야 돼요. 야, 이 신년 축복성이가 진짜 내게 축복이 되겠다. 오늘 밤 들은 말씀이 내게 축복이 되겠다. 아멘. 이제부터는 갈등하는 삶을 청산하고 성령을 쫓아 살아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말씀과 기도로 성령으로 거룩해지는 삶을 살기 위하여 나는 성령 충만을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 생활을 함으로 올해 내 신앙도 성장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경험하고 하나님이 기적과 같은 응답과 복을 주시는 걸 나는 경험해야 되겠다. 그런 결단을 하셔야 된다고. 오늘 그런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요, 내 생각과 내 의지나 내 노력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는 생각부터 뿌리째 뽑아서 버려야 돼. 그건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예를 들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나는 그 말씀을 받고 뱀이 와서 유혹했을 때 금방 뱀의 말을 순종했다고 생각지는 않아요. 뱀이 야, 선악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너도 하나님처럼 돼. 좋아져. 그랬을 때 아니지. 하나님 먹지 말라 했는데 마음으로 결단한 것이죠. 그렇지만 계속 사탄의 말이 귓전에 맴도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된다는데. 아멘. 먹어봐? 먹어보지. 그거 넘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마음은 원이었는데 마음을 지킬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야, 굉장히 고차원적인 내용으로 지금 말했는데 아멘. 마음은 원이었는데 마음은 그걸 먹지 않기를 원했는데 그 마음을 못 지켰어. 선악과에 손을 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성군 다윗이 낮잠 늘어지게 자고 옥상에 올랐다 보니까 저 밑에 어떤 여인이 아리따운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네. 근데 너무 이쁘게 보이는 거예요. 여자의 벗은 몸을 봤는데 아주 미스 코리아처럼 몸매가 이뻤던가 보지. 그러니까 야, 신하이, 저 누구 어떤 여자인지 알아봐라 했더니 장군 왕이시여, 지금 전쟁에 나가 있는 우리아라는 장군의 부인입니다. 아, 그래? 안 되겠다. 야. 처음에 그랬을까 안 했을까요? 남의 부인이든 말든 데려와라 그러지 않았어요. 다윗이 그럴 사람이 아니야. 아, 이건 안 되는 일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멘. 내가 우리 군인의 아내를, 우리 충성스러운 군인의 아내를 내가 범할 수는 없지. 이건 안 되는 일이지. 이렇게 머리를 돌리고 돌아선 겁니다. 그런데 자꾸 생각이 나는 거야. 마음은 범죄하지 않기를 원했는데 마음을 지킬 수가 없었어. 데려와라. 믿습니까? 이게 제가 예를 몇 가지 안 들었지만 우리 인간은 한 번 유혹이 되면 그 지킬 수가 없어요. 마음은 간절하지. 마음은 원이로 돼.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안 되는 줄 아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왜 그런지 몰라. 이상하게 넘어져. 그게 육체의 한계예요. 그걸 인정하시자고. 하나님, 나는 내 결단, 내 의지로는 안 됩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으로 저를 충만케 하시고 제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해서 이제 말씀 가까이 하고 기도 생활할 테니까 성령으로 저를 충만케 하시어 성령이 죄를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단계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스가랴 4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없어? 네,
그 뒷절만 내가 띄울 읽어 할 테니까 좀 따라합시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결론이 딱 난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려면 내 힘이나 내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으로 가능하다니. 정말 성령님을 인정하시고 환영하시고 사모하시고 그런 성령님의 은혜를 힘입기 위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기본이 되는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생활화해서 거룩해져가는, 성령은 거룩한 영이거든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든다고. 그런 축복된 한 해를 꼭 만들어 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연으로 살다가 변화되지 못한 상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다가 허무하게 멸망하는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해서 구원해 주셨으니 이제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원 꼭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방탕함과 술 취함과 각종 음란과 폐악된 삶을 안 산대요.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겠는데 19절부터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조술과 원수매능,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 또 이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육체의 소욕대로 살면서 각종 방탕하게 사는, 여기 지금 나오는 이 두 절에 나오는 내용이 지금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렇게 이 세상에 이런 죄가 많을까요? 육체의 소욕대로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육체의 소욕대로 사는 우리를 불러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으로 구별시켜 주셨다. 근데 여러분이 지금 성령을 따라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아직도 예수는 믿지만 육체를 소욕을 따라 사는 불신자와 별반 다를 것 없이 살고 있지는 않냐고 말이에요. 이제 결단하시고 올해는 말씀과 기도를, 하루에도 꼭 말씀 읽고 기도하는 사람. 그럴 때 성령이 자신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역사하세요. 그 사람을 인도하세요.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이 다음날 오늘 누구를 만나가도 하나님 다 준비해 놨습니다. 이런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기도 하고, 하나님에게 승리를 주셨다고 여호와 니시를 간증하기도 하고, 하나님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노라고 예베네셀의 하나님을 간증하기도 하고. 그런 삶을 살려면 그건 어떤 한정된 사람이 있는 은혜가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역사를 간구하면서 사는 사람에게는 다 성령이 이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와 계신데 얼마나 여러분을 돕기를 원하고 함께 해주기를 원하고 도와주기, 역사해 주기를 원하는데 성령님은 인정도 않고 함부로 막 성령을 회방하고 아프게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